안녕하십니까.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에 이정자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분인데 나이는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집에서 더 이상 모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치매가 왔습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이렇게 자꾸 배회하는 증상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힘든 것은 바지에다가 그냥 변을 실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급기야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가 돼서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센터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밤마다 그 센터의 직원이 이 딸을 불러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잠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밤마다 치매센터로 출근을 해야만 했는데 더 이상 서로가 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심한 환자인데도 좀 돌봐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처음 특별히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할 때였는데, 이왕이면 중증 환자를 데리고 실험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출장을 갔다 오는 사이에 이분이 입원을 했는데 얼굴에 50%가 새카만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무슨 점이 저렇게 큰 게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치매가 너무 심해서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기도 부딪혀서 멍이 들고 저기도 부딪혀서 멍이 들고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한 50% 정도 새카만 상태였는데 며칠 지나면서 이 사진은 한참 멍이 풀어진 사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혈압이 아주 높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요.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고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이 심해서 병원에서는 인공 이 박동기를 달아야 된다라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거기다가 당뇨병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약이 한 주먹씩 되는데 그래도 증상의 싹만 그날 제거해 주는 것뿐이지 이 질병은 요만큼도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 와서 보니까 계속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자다가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이렇게 딱 떠보니까 이분이 저희 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큰 하얀색 타월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얼굴에 대고 눈만 내놓고서 저희 두 사람 자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봤기에 망정이지 다른 환자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분은 자기 방을 나오기만 하면은 자기 방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치매가 그렇게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분을 꼭 껴안고 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는데 첫째 날은 자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럼 갔다 오세요 하고 기다리면은 조금 있다 들어오는데 쌌어요? 그러면 안 쌌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밤 50번을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법 안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새벽녘에 똥은 바지에다 이불에다 싸버렸어요. 그때 이 똥을 치울 때 신경질 내면서 치우는 것하고 정성껏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워주는 것하고 아주 중증 치매 환자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그래도 껴안아주고 그래도 목욕시켜 주면서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돌보는데 대화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저희 집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는데 그때 우리가 새로 시작한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밥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나와 있는데 이분 방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달려가 봤더니 뭔가 말을 하면서 막 우는데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좀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한 30분 동안 자기 마음속에 좀 걸리는 문제들을 다 내놓으면서 잘못했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치매로 고생을 하던 이분이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억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분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항산화 수치를 쟀었는데 만에서 10만 정도 나오는 항산화 수치가 이분은 18,000밖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뇌세포가 활성산소로 녹슬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과일과 음식 속에서 그 활성산소를 싹 씻어주는 항산화제를 주스로 짜서 마시게 했는데 그 항산화 주스로 활성산소가 싹 녹아 없어지면서 녹슬게 만들었었던 원인들이 제거되면서 뇌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항산화 수치를 쟀더니 이분의 몸속에서 46,000이나 될 정도로 항산화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봤고 치매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3개월 뒤에 그의 따님과 또한 외손자가 찾아와서 말이 되고 자기를 알아보는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분을 데리고 가면은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이렇게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지다가 똥을 쌉니다. 그런데 치매가 완전히 치료되고 나서 이제 운동도 시켰고 항산화 주스도 마셨고 여러 가지 백투엔 8가지 건강 원리를 실천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쳤더니 혈압도 약을 끊고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심장병 약도 먹으면서 도저히 약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부정맥을 치료하는 비결은 심장박동기 여기다가 넣어서 수술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데 심장의 리듬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희한한데 심장이 완전히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당뇨병도 약을 끊고 혈당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도 아무도 이분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인기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짓게 됐고 주변 사람들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매센터가 있지만 저도 물론 백병상의 치매센터를 운영을 해봤지만 모든 치매센터는 치매를 치료하자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들을 자녀들이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게. 그런 관리센터이지 치료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치매 환자도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 주고 또한 이 물리적인 독소를 제거해 줄 때에 그중에 상당수의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이 되고 기억력까지 되돌아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모든 병은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치매라고 하는 질병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뇌가 녹슬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산소는 쇠까지 녹슬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양방에서는,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전래되어 오는 말이 있는데, 만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 그 모든 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양방에서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36,000 종류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떠돌아다니지만은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한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제거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동안 8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음식을 건강식으로 먹으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에덴병원, 여수병원 다 들어오자마자 예전의 음식이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미국에서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것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먼저 일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축적된 독소를 풀어 제쳐놓고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을 하는 것이 순서이겠다 싶어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먼저 이 몸에 일평생 축적된 독소를 다 해독하는 비우기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청소된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채우기 프로그램을 한 세트로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투에덴 디톡스와 힐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비우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디톡스 프로그램, 해독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하면은 어찌하여 그 질병들이 치료되는지에 대해서 그 힐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병들이 결국은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증상의 싹만 처리해주는 대증요법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정복되는 질병보다는 정복이 되지 않고 난치병, 불치병들이 증가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학문이 발달됐고 의학이 발달됐지만 좀처럼 질병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과연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진리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연에 흐르는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의 어떤 소생의 원리들을 깨달은 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 현자들이 찾았고 기록해 놓은 책들을 다시 보면서 현대 의학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치료법을 또 찾는 시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불치병 환자들과 씨름을 하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고서들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니까 치료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들을 했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느라 그렇게 바빴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료된 이야기가 사기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치료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이블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여기에 오늘날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힐링의 원리가 어디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찾아봤더니 요소요소의 힐링 코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얇은 책, 요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놀라운 치료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저는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을 찾아냈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날에 대해서 예언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날이 임할 때쯤 돼서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밝은 전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날이 임박하였는데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둡고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질병 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계의 전망은 요즘 어떻습니까? 과연 밝습니까? 날이 갈수록 약은 많이 개발되지만 점점점 불치병이 더 많아지면서 깜깜한 의학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좌절감을 과연 누가 느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그 유복자 아들을 키우는데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의사가 되게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 어렵다고 하는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아픈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찾아가서 보니까 암이 걸린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청춘 다 바친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암 전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아무런 기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전문의는 깨닫게 됩니다. 눈 뻔히 뜨면서 뼈만 앙상하게 방사선 항암 치료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 것인가? 어머니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이게 무슨 의학인가? 그렇게 참으로 애달프게 피눈물을 흘리는 의사를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이렇게 깜깜한 이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여기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씨앗을 땅에 뿌릴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가 탄탄하게 완숙할 때 또 한 번 폭포처럼 이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릴 때에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탄탄하게 완숙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그 믿음의 싹이 틀 때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이고 그 성령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성품을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썩지 않도록 완전하게 탄탄하게 완숙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직전에 늦은 비가 충만하게 성령으로 내려진다라고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어떻게 내리는가, 그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그 다음 구절,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신이, 성령이, 스피릿,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이적을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적은 어떤 타입으로 나타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내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싹이 틀 때 내리는 것이 이른 비 성령이요, 마지막 열매 맺을 때에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겠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도 이른 비 성령이 있었고 늦은 비 성령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회가 탄생할 때 어떻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몰려들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신학자들은 이른 비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 내리겠다고 하는 늦은 비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기적은 도대체 어떤 기적인지를 알기 원하면 이 늦은 비도 이른 비처럼 내리니까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어떤 식으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에 보니 이 기독교회가 처음에 싹이 날 때 특별한 이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여기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여기 초대 기독교회가 탄생할 때에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술 취한 사람들인지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저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 바로 이른 비 성령의 성취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 비 성령이 내렸을 때에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그런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 외국어를 말하는 놀라운 모습들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 성령, 바로 요엘서에 약속한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가 하고 보니까 이적은 딱 한 가지 분야에서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른 비 성령이 내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진 그릇 속에 이른 비가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그 배우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면서 몰려들으면서 이 초대 기독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치료의 기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과연 그 모든 현상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저 설교 하나 잘했다고, 말이 논리적이라고, 말이 우렁차다고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요엘서에서 약속된 이른 비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로 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암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났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놓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 깜깜한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가 내릴 것인데, 그 늦은 비가 내리면은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이적은 이른 비 때처럼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적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수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 무슨 현미밥 먹으면서 치료되는 차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녹즙 마시면서 치료되는 차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119 구급차를 타고 들것에 실려온 이 마지막 환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늘문이라도 열어지면서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5년 전에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의학적으로도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했을 때에 들것에 실려오는 중환자들 뿐이었어요. 그것도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 이 약속한 늦은 빛 성령이라도 내려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었고, 그 마음이 통했을 때에 13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120여 명의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13년 동안 왼쪽으로 풍이 와서 쓰러지고, 또 오른쪽으로 풍이 와서 쓰러지고, 또 왼쪽으로 또 한 번 와서, 이렇게 3번씩이나 심한 풍이 오면서 13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왔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이런 중환자가 왔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을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몰랐고, 무슨 마사지 하는 방법도 그때는 몰랐고, 수치료도 몰랐고, 식이요법도 제대로 몰랐고, 그러나 이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그 우주에 흐르는 치료의 기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에너지가 그 몸과 마음 속에 쏟아지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암진뱅이도 일으켜 세워주신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루 이틀 지냈습니다. 3일 저녁 한밤중에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내려갔더니 이분이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피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코로, 항문으로 피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멋 모르고 시작하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사람 죽이고 깜빵 가는가 보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하늘을 보고 탄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저 우주에 흐르고 있는 치료의 에너지 보내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되는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여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찌 됐는지 달려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집에서도 한 서너 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온몸에 기가 다 빠져서 한 1개월 이상은 손도 까닥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탈진 상태에 누워있곤 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상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상하게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구멍에서 모든 독소가 다 터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여한 지 5일째 되는 날, 이분이 2층 계단을 혼자서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 방법을 잘 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진짜 가능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어떤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도 이 우주에 흐르고 있는 그 늦은 비의 파워로 기적처럼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가 임하게 될 때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기적처럼 치료되기 위해서는 저 우주에 흐르고 있는 최고의 치료 에너지 늦은 비의 파워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받는 방법도 이 요엘서에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분명히 이 늦은 비를 받는 방법이 기록이 돼 있을 텐데 하고 다시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힐링 코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 늦은 비를 받고 기적처럼 치료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아무리 불치병으로 쓰러졌다 할지라도 해답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여호와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얘기는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에덴으로 돌아가자, Back to 에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랍게 영적인, 육적인 디톡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늦은 비만 받으면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향수 그릇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썩었습니다.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아니고 지독한 썩은 내 악취가 날 것입니다. 향수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 악취는 더 멀리 퍼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향기 중에서 최고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성령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령이라고 하는 늦은 비 성령의 향기는 얼마나 진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부어지기만 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더러움이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늦은 비의 향기가 부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썩어서 오히려 악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기만 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몸과 마음 속에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더러움을 몸과 마음에서 다 씻어버려라, 해독을 하기만 하면, 디톡스를 하기만 하면 그 늦은 비를 부어줄 것이고 그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의 방법이 뭔가? 첫 번째, 금식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혈관에, 몸에 독소가,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 먹지 않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고, 그저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먹음직스러운 것만 쫓아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이 독소들이 몸에 많이 유입되었고, 그 독소가 혈관의 조직에 축적되면서 이 모든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먹었기 때문에 이 독소가 쌓였다고 하면은 독소를 다 밖으로 씻어 내던지는 디톡스의 방법은 금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자극적인 음식들 먹는 것을 잠깐 멈추면서 이 속에 있는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면서 드디어 육적으로 더러워진 독소들을 정결하게 씻는 방법, 디톡스 방법으로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 몸속에 어떤 독소라도 해독을 할 수 있는 디톡스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시스템은 밥을 먹는 한은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이 에너지 우선순위에 비해서 디톡스 시스템은 뒤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한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한은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 축적된 독소가 해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엘서에 놀랍게도 정확하게 디톡스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체가 어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로 다 쌓여 있고 축적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디톡스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쇠를 녹슬게 만드는 것도 산소입니다. 우리 몸을 여기저기 망가뜨리는 그 모든 질병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다시 활성산소가 어떻게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유발시키는지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가장 앞서가는 의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것이 질병치료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활성산소를 해독시켜주는 치료제는 항산화제라고 불려집니다. 활성산소를 대항해서 싸워주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항산화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항산화제의 에이스 3인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음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에이스에서 첫 번째 A자를 따서 항산화제의 에이스의 A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각종 채소 속에 베타캐로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 베타캐로틴을 먹기 위해서 이런저런 오염되지 않은 채소를 먹게 되면 그 속에 특별히 노란색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베타캐로틴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고 비타민 A가 그 놀라운 항산화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이스에서 두 번째 C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즐겨 먹게 될 때에 비타민 C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우리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마지막 E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씨앗 종류와 견과류 종류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를 즐겨 먹게 될 때에 이런 항산화제를 아주 충분히 섭취하는 비결이 되고 그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씻어지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육적인 디톡스를 위해서 지금까지 맛있다고 먹던 그 모든 자극적인 음식을 딱 멈추고 금식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 소화기관 움직이는 에너지가 전부 디톡스 시스템 돌리는 에너지로 달려가서 해독이 되고 정결하게 되면 치료 에너지 온몸과 마음으로 쏟아지면서 기적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적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육적으로 디톡스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씻는데 그 금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은요,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화기관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셔도 우리는 금식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때보다도 이 독소를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씻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섬유질을 다 빼버리고 주스를 냅니다. 저는 이것을 항산화 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먹지 않지만 섬유질을 빼버린 항산화 주스를 해독 주스로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 그러면서 마신 지 10분 내에 이 모든 항산화제들은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 디톡스 시스템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때 마셔준 항산화 주스는 혈관벽에 찌들어 붙어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을 바로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면서 혈관벽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독소가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묵은 집을 한 채를 샀습니다. 싱크대가 묵은 때로 찌들어 있어요. 물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씻어지지 않던 이 때 묻은 싱크대가 세제 한 방울 뿌려서 닦으면 뿌두둑 소리가 나면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금식 중에서도요, 물만 마시는 금식보다도 오히려 약간의 칼로리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씻어주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면은 묵은 싱크대 때 뽀드독 소리 나면서 씻어지듯이 모든 혈관과 이 기관에 찌들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싹 씻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놀라운 디톡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서 육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축적된 독소는 지금까지 먹던 하루 세 끼, 이 자극적인 음식, 그저 먹음직스러웠다고 해서 먹었던 모든 독소를 다 멀리하고 며칠 동안만 금식하면서 소화시킬 것이 없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놀라울 만큼 이 속에 있는 독소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육적인 디톡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릇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늦은 비의 파워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릇도 정결하게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디톡스는 여기 애통하고 울면서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내 영적인 그릇 속에 쌓여있는 미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를 다 씻어내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울며 눈물로 녹여내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독소라고 하는 것은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그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의식 세계까지 들어왔을 때 한바탕 소리내면서 웃어버리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날려버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 스트레스와 죄책감은 잠재의식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서 가라앉고 응어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응어리진 그 스트레스는 웃음으로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신경계를 누르면서 여러 가지 불치병, 만성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뿌리채다 덜어낼 때에 질병들이 치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몸 밖으로 다 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이 묵은 스트레스 덩어리를 씻어내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눈물로 녹여내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울음요법을 많은 병원에서 치료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디톡스, 영혼 디톡스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눈물이 어떻게 마음 깊숙한 곳에 응어리지어 있는 이 독소들, 스트레스, 죄책감 이런 응어리들을 녹여서 버려주는지 여기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을 웃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울음도 잘 포장된 또 하나의 신의 선물이다. 눈물은 여러 가지 배설 행위 가운데 오랫동안 그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행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눈물이 정신적 충격을 없애준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눈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감정이 섞인 눈물, 그리고 양파를 까면서 흘린 눈물,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화에서 나온 눈물과 양파에서 나온 그 눈물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흘린 눈물에서 양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네프린이 현격하게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이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 안과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눈물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도 우리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자,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여러 가지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다 녹여내는 비결은 애통의 눈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 눈물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기초적인 눈물입니다. 원초적인 윤활 눈물이라고도 그러는데 기초적으로 매번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눈물이 누구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이 있고요. 또한 그것과는 좀 다른 반사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양파를 깔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 때도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자극이 올 때 물리적으로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눈물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 정신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울컥하면서 나오는 눈물, 정신적인 정화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이것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카테콜라민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덩어리가 녹아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남편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신세 타령만 하던 사람이 결국은 암이 걸려서 내 일평생을 뒤돌아보고 그리고는 이 육적인 디톡스를 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 그 눈물과 함께 누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얼마나 일평생 누적된 것이 많이 나가는지 두 코 구멍으로만 나가기에는 너무 작아요. 입으로도 토해냅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강줄기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가슴을 들먹거리면서 가슴속 깊숙한 곳에 스며져 있던 미움과 원망과 죄책감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 그 비어진 공간 속에 우주의 원리는 비어진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퍼내면 또 한 바가지 물이 새롭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미움을 다 덜어내고 죄책감을 다 덜어냈을 때 그 마음이 비어진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마음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담겨지도록 되어 있는 그릇 아니었습니까? 그 빈 그릇 속에 저 우주에 흐르고 있는 그 늦은 비라고 하는 파워가 드디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 얼마나 퍼질 듯한 것인지, 그 결과로 치료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독소가 축적되어 있고 그 독소 때문에 만병이 찾아왔다고 하면 물리적인 독소는 물리적으로 디톡스를 하고 영적인 정신적인 이 독소는 영적인 디톡스를 하면서 정결한 그릇을 준비해 놓기만 한다고 하면 저 우주에 흐르고 있는 늦은 비라고 하는 치료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마치 중고 자동차 볼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중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급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싸구려 엔진 오일을 넣고 갈아줘야 될 때 갈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엔진의 찌꺼기와 독소가 축적이 돼 버려서 그 실린더에 간격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리기 할 때 스무스하게 달리질 못하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갔다가 막 흔들거리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아, 내가 차량 관리 습관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온 것이구나. 뉘우쳤어요. 회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깨끗한 엔진 오일을 넣을 거야. 그리고 갈아줘야 될 때 정확하게 갈아줄 거야 하고 갈아줘봤자 그 자동차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축적된 독소를 한번 청소해내기 전에는 이미 잘못된 그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고치면 모든 병이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20년을 이런저런 곳에서 병원에서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욕심만큼 치료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요엘서를 깨닫고 이 자동차 볼링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뭘 모르고 잘못된 음식을 먹었구나. 독소가 너무 많은 음식 맛있다고 무조건 먹었구나. 그 에너지로 살아가기는 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독소들의 일부가 내 몸의 혈관에, 내 몸의 조직에 축적돼 있어서 팔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암이 생긴 것이로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이제 그 음식 안 먹을 거야. 이제 깨끗한 음식을 먹을 거야. 물론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만 그 잘못된 음식을 완전히 끊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은 이 속에 있는 바로 해독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모든 병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싹 씻어주는 항산화 주스를 내서 마시게 되면은 금식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마신 지 10분이면 혈관 속으로 이 항산화제가 흡수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항산화제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다 해독시켜주고 드디어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해독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이미 평생 잘못 살아오면서 누적된 독소들을 싹 씻어주는데 이게 마치 자동차로 얘기하면 볼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볼링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깨끗한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 차처럼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년, 60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여기저기 독소가 쌓여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자동차 볼링을 하듯이 내 몸과 마음을 좀 디톡스를 통해서 볼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꼭 금식을 하면서 이 디톡스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그 원리를 살펴봅니다. 우리 몸에는요,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량의 에너지만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사용돼야 될 에너지가 있고 좀 쓰고 남으면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 순위 넘버 원은 어떤 장기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두뇌계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뇌계 멈추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넘버 원은 두뇌계입니다. 두뇌계가 사용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뒤따라올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계가 더 에너지 우선순위가 앞설까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앞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이 더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밥을 한 사발 먹었습니다. 이제 소화시킬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호랑이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에너지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 달려가는 운동계보다도 소화시키는 것이 먼저 배정되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일단 먹은 음식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지.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몸은 운동계가 먼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소화기관이 움직이면서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2시간 이내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건강법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밥을 먹자마자 운동을 하면 에너지 우선순위가 운동 쪽이 먼저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지 않고 운동하는 쪽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이 음식은 2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소화시키는 것이 정지가 되면서 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운동계가 에너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소화기계가 에너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도 남으면은 해독계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질병 속에서 시달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옛날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두뇌계가 이건 뭐 아주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머리를 굴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뇌계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들어갔으면 또 흘러나가야만 썩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운동계는 너무너무 안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체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구 역사상 요즘 시대 사람들처럼 많이 먹는 시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소화기계로 나누어줘야 될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해독계로 사용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독소가 점점점 쌓이면서 모든 병을 만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 치료를 위한 백투에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먼저 이 두뇌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야 두뇌계야 너 에너지 조금만 쓰고 여기 해독계로 좀 나눠줘야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두뇌계를 좀 적게 쓰도록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는 인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짊어지고 산 사람들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연계에 가서 잠깐 휴가를 얻어서 이제 좀 머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마음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뇌계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절약이 되어서 해독계로 좀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은 좀 더 해줘야 돼요. 에너지의 흐름을 좀 뚫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기계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지 않아도 흡수될 수 있는 항산화 주스 정도나 마시고 이제 며칠 동안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두뇌계에서 절약된 에너지, 소화기계에서 절약된 에너지가 드디어 해독계로 사용이 되면서 일평생 여기저기 찌들어 붙어 있는 이 독소들이 싹 떨어지면서 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 디톡스를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칼을 대지 않았지만 칼을 댄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으면서 아픈 부위에 찌들어 있는 독소들을 다 뜯어내면서 이걸 싹 버려주면 놀랍게 수술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치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독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며칠 동안 금식은 해야 된다. 이게 요엘서에서 저에게 가르쳐준 지혜이고 또 의학계에서 가르쳐주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금식을 하면서 평생 잘못 살아오면서 축적된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해독 프로그램, 바로 비우기 프로그램이 먼저 한 주간 있고요. 이어져서 깨끗이 비웠고 해독을 했으면 이제 다시는 옛날 더러운 음식을 넣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앞으로는 뭘 먹을 것인지, 독소가 없는 음식 요리법은 무엇인지 이런 요리 실습까지 하면서 이제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이 세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비우기 프로그램, 이어서 채우기 프로그램 때는 건강 식사를 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하고 나면은 완전히 청소되고 이제 앞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만 먹으면서 이 몸이 볼링 된 것처럼 가벼워지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주에 흐르고 있는 최고의 치료 에너지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질병들도 놀랍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LA에서 조복순 참가자가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3번, 4번 디스크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두꺼운 허리밴드를 칭칭 동여매고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허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도 좋아졌다 저기도 좋아졌다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저기 백투에덴을 가면 좀 어떻게 길이 없을까 해서 벼르고 벼러서 이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힐링 캠프를 하는 장소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로마린다에 이분은 사셨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자기가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사를 하나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오고 하루 끝나면 2시간 동안 이제 또 내려가는 그 먼 길을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운전사에게 당부를 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턱이 나오면 속도를 확 줄여야 됩니다. 덜커덩 하면은 나는 허리가 지금 3번, 4번이 완전히 부서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턱만 나타나면 살살 가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두 번째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속력을 내면서 가다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턱이 나타난 거예요. 차가 덜커덩 하면서 뛰는데 이분 엉덩이가 한 10cm는 이 의자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난 죽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게 생겼구나.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딱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어떻게 허리가 안 아플 수 있을까? 이제 차에서 내려서 허리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안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허리 밴드를 풀고서 돌려봤더니 안 아파요. 놀랍게도 10년 동안 통증 때문에 잠 못 자던 이분이 허리밴드 다 풀어놓고 이리저리 돌려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어도 아프질 않아요. 현미밥 먹은 만큼 치료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항산화 주스 마신 것만큼 치료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이상 정말 하늘의 늦은 비라고 하는 파워까지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적인 차원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축적된 모든 영적인 육적인 독소들을 다 제거해 주면서 드디어 이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저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몸과 마음 속에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독소로 지저분하게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흠없이 온전히 그날까지 보존될 때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요엘서에 약속된 영적인 디톡스, 육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온 영, 혼, 몸이 흠없이 온전하도록 씻어주고 거기에 하늘의 에너지를 담아서 건강하고 또 질병이 있어도 치료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